에스겔 12장 1절에서 3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절 하반절에 있는 혹 생각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혹 생각이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제 에스겔이 포로가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2,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반역하는 족속이다 거듭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또 3절에 보면 반역하는 족속이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역이라는 말은 보통 이 배반을 의미하는 그 단어로 사용되는데, 여기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듣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또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특별히 선지자를 통하여, 참 선지자들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또 살아남은 자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임을 지금 계속적으로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지금 거듭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사람들,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 금방 회복될 것이다, 이런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서 참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또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 이 시대에 저희들도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저희들이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끝, 또 심판날이 도래했음을, 임박했음을 저희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또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한 최후의 심판의 메시지가 허황된 것이며 있지 않은 일을 얘기한다, 또 두려움을 조장한다 하면서 이 세상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세상이 발전하고 또 살기 편한 시대가 되었는데 무슨 세상에 심판이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 때가 오늘날도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점점 악해지고 있고 불의가 가득해지고 있고 포악이 난무하며 더욱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정말 심판으로 점점 치닫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에는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고
정말 영화에나 나올 만한 일들이 얼마나 현실 가운데 우리 눈으로 똑똑히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이처럼 세상에 취한 사람들이 정말 점점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또 이 세상에 취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 눈으로 분별하는 것 너무나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기근, 또 전쟁, 난리, 소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 속에 다 있는데 이 종말, 또 세상의 끝, 이 심판이 성취될 날이 점점 임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에 눈과 귀를 닫는 자들, 또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세상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판의 경고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진리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이 진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저희들이 최후를 준비하며 말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눈과 귀를 닫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사실이고 또 진리임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또 저희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떨쳐버리면서 살 때 이 세상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야 해서 이 악한 세상, 또 이 강력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향해 또 그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런 어두운 시대가 되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2절 말씀을 계속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 반역하는 족속이다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며 살필 그런 장면이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계속적으로 심판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심판의 말씀을 살펴볼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심판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을까? 그리고 또 에스겔을 통해서 이 심판의 상신적인 행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을까? 지금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셔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루면서 반복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유다 백성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을까? 이것은 유다 백성들을 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마음, 진정한 뜻, 그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지만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회가 그들에게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심판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 뜻이었어요. 본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거듭하여 경고하는 것은 심판을 알리기 위한 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을 경고하시는 진정한 목적은 유다 백성들이 또 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 돌이키라 하는 이 역설적인 회개의 촉구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여전히 마지막까지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으니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은혜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스겔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또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마다 심판의 메시지로 두려움으로만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이면에, 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돌아와라, 아직 기회가 있으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순간이 이르기까지, 마지막 순간이 이르기까지 반역하는 족속이었던 하나님의 선민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중반절에 보면 내가, 에스겔이죠,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 유다 백성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혹 이 모습을 보고 유다 백성들이 생각이 있지 않을까?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최후 순간까지 이 반역하는 족속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심판 자체에 있지 않고 그들의 구원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관영하고 또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타락하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과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또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기억해서 저희들도 이 세상과 또 이 타락한 이 시대를, 또 떠나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더라도, 아무리 세상이 어둠으로 치닫고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보고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이 이런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도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이 세상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저희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과 말씀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세상과 또 떠나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기적적인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소망해야 됩니다. 절대 마지막 순간까지, 또 정말 희망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절대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냐면,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에스겔이 반역하는 족속이라 정제된 유다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역하는 족속들에게 에스겔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분명 이 반역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장면이 있어요. 두 장면. 지금 상반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 무리는 대다수의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유다 백성들이 있고요. 또 그에 반해서 아주 소수지만 또 일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에스겔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선명하게 반대되는 영상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제약된 백성들, 또 더럽고 추악하며 반역을 고집하는 유다 백성들이 있고요. 또 그에 반해서 어두움과 그 어둠의 세력하에 있지만 거기에 에스겔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대조되는 장면이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둠 가운데 있는 에스겔의 이 장면은 오늘을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죄와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세상과 확연히 구별되는 존재로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과 또 악인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죄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해서 바로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두움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함을 저에게 이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어찌했습니까? 이 세상이 어둠으로 치솟고 또 불의야 그 악한 세상으로 치달으니까 우리도 어찌할 수 없어.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두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 우상도 섬겨야 돼. 그렇게 타협하면서 결국에는 어둠에 섞여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둠 가운데 있지만 이 어둠 가운데서 어둠에 섞여 살지 말고 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서 보내주셨는데 세상의 빛으로서 죄악과 어둠에 휩싸여 살지 말고 빛을 밝히면서 세상에서 그 존재를 확실하게 드러내라.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흐리멍텅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흐리멍텅하게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분명하게 증거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누가 알까봐 초조하면서 눈치 보면서 세상에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바로 유다 백성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복된 그 종의 신분을 명확하게 나타내면서 어둠 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되면서 빛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 시간 좀 기도하면서 과연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확연하게 구별되어 살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것이 사실 저희들의 고백인데 세상에서 악인들과 확연히 구별된 삶, 또 세상의 빛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면서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을 밝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적극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빛의 자녀로 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고 불의로 가득 차고 죄악이 난무하더라도 저희들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빛의 자녀를, 그 빛의 삶을 나타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또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저희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교회 건축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